17장은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라고 해서 대제사장적 그 기도라고 합니다. 자, 본문의 핵심은요,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데 기쁨이 충만하셨고요. 그리고 이 기쁨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이제 11절 상반절까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홀로 남겨질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선 6절과 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본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지 않고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고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세상이 믿을 것,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될 것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궁극적으로 세상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것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요, 아버지의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동일성,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로,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요,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제로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 하반절도 한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모든 시제가 다요, 완료형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취되어진 것으로 주님이 보시고 제자들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제 18장으로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요, 다시 일으키 세우시고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변화가 느린 것 같고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느리지만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주님처럼 되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 이제 실질적인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 속에 담아 두셨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요, 보존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22절도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23절도요.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됨을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원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요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됨을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하나됨을 깨트리고요,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서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주님께서 갑자기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잡히시거든요. 몇 시간 뒤에 잡히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됨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13절에서 12절과 똑같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요 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앞서 고별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1절에서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16장 22절에서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24절에서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뭘 말씀합니까? 주님이요 그토록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 세상에 남겨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14절도 그렇지만 16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첫 번째로 기도하신 그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은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제자들이 능력 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능력이나 기적이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처럼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하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동시에 사역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역사하신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분이 각각 독특한 인격이신데요,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몸된 주의 이 교회도요, 하나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을요, 교회로 넣으면 딱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참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명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분열 아닙니까? 한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주일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한 정치인이 무죄를 받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고 그 헌법을 비판하면서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다투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요, 멸망의 자식이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었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제자가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뭡니까? 멸망의 자식의 특징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1절에 보전하사라고 얘기하죠. 자, 12절에도요, 보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보전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지키다, 보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단어를 앞서 한 번 더 썼습니다. 어디에 썼냐면요,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지켰나이다, 이 단어가요, 테레오란 단어로 보전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너희가 홀로 남겨져 있어도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신 주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하면 때로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힘써 지키라,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존하다, 테레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부탁이 아니에요. 선택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토록 이렇게 당부하시는 그 하나됨, 이 하나됨을 깨지 않고요,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를 말씀에 찾아야지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반절에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나의 기쁨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말씀드렸었죠. 자, 예수님은 이제 그 고통과 순환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요? 이 시점에서 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반드시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요, 관계적인 거예요. 홀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병이 있으면 막 혼자 웃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으로 가면 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라는 꼭 이렇게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그 6월절에 그 문헌에 보면 그 양이요 27만 3천 마리가 이렇게 도륙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정도일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문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7만 3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다 뺍니다. 그럼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면서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자기 피를 보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배신을 앞두고도, 죽음을 앞두고도 지금 그 피를 보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죠. 감성적인 것도 감각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짐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기쁨을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하나됨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막 이렇게 위로받는 말씀인데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업적들과 어떤 우리가 행한 그 이룬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처럼요, 십자가를 지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을 만지셨고 터치하셨죠. 치료해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터치하신 이유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산모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새 생명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보면서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해산 즉 고통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기쁨이지요. 여러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때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내 수고와 아픔과 헌신과 그 사람을 향한 희생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쥐고 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세 번역으로 느헤미야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기쁨이 있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됨을 나타냈을 때, 행하였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나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 앞에 저희가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약하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자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 가운데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를 섬겼을 때, 이를 사랑했을 때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기꺼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